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복의 근원 나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59번에 있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3년 6개월이나 가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과 더불어 우리 한반도에도 34도를 넘는 폭염과 더위, 무더위 속에 많은 우리 백성들은 더위에 지쳐 메마름에 지쳐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는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폭염과 같은 갈증이 일어나고 있고, 더우로 인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권속들에게 아픔을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며 고민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해결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신내질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며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깨달아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믿음의 성장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할진데, 이름과 허울만이 예수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가늠한 여자에게 죄 없는 사람은 가늠한 자를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진정으로 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위와 무더위와 갈증 쪽에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회에 쓰신 성기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정령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을 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심과 들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땅을 깊이 파고 돌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원상대로 그 흙이나 돌을 식혀놓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 밭을 산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하면은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는 죄인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온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대속자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우레와 번개 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과 모세를 향한 중보 요청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을 만나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모세에게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주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통하여 중재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과 우레, 천둥 소리, 우레 소리, 번개 소리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여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에는 모세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서 에서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뵐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머지않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산 길을 열어놓아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로 길이 열리워진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과 예배입니다. 23절과 24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은 제1계명과 2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쉽게 만지거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려는 그런 속성이 생기기를 시작했고, 이런 일이 고대 근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분, 석가모니의 석상도 신으로 불교인들에게는 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단의 신천지의 이모 씨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신으로 강림했다라고 섬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딴 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 거의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고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외적을 물리칠 때에 크게 공헌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훌륭한 우리의 장군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은 다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그분을 신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노는 인형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형도 우리의 장난감이지 그 인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신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에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절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 바알 신을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으로 숭배했던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 결국 그들은 징벌을 받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숭배하되,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을 하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우영이든 유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25절로 26절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에 층계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편적으로 돌제단을 쌓으려면, 돌계단을 만들어 쌓으려면 다듬어서 매끈하게 해가지고 그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듬지 아니하고 돌계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고대 근동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이 매끈매끈하게 정이나 기구를 동원해서 돌을 다듬어서 계단을 만들고 쉽게 거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자기들이 우상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음란죄까지 쉽게 지었습니다. 이게 고대 이 근동의 우상 숭배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가나안적인 이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거칠해도 괜찮으니까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을 오를 때에도 너희가 너희의 하체가 내게 보일까 두려워하니 그곳에서 오르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배를 드릴 때의 외형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천주교라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외형적인 의식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천주교인들의 그 장례식 하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의식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눈으로 본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매끈매끈하고 동글동글한 것을 가지고 놀기는 좋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계의 제단을 쌓는 데에는 삼가하도록 해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의 돌과는 좀 다르게 만들어라 그 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어질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하나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이제 이새가 8명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을 준비를 시켜놓고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체격도 좋고 우람하고 잘생겼고 장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고 기름병을 들어서 부으려고 하는데 기름불을 하나님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들은 외형을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없느냐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8번째 아들이 있긴 있는데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다윗은 키도 적고 엘리압의 형에 비하면은, 제일 큰 형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는가, 직장에 가 있는가, 가정에 가 있는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면서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바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고, 백성들에게 외형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고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바쳐서 또 다른 우상들의 제단과 같이 그런 외형적인 형태를 따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참 전능자 신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멀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한 분 참신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의 하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성장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늘 형통한 일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원금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원이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리와 주일원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중심에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겨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 속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응답하여 주시네. 외로울 때 간절할 때 내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네. 주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네. 주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네.